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장 최선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거나 순종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왕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강제로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구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해서 병거와 말들을 관리시킬 것이고 그의 밭과 추수를 위해서 일꾼으로 너희 아들들이 노역에 동원될 것이고 또 왕을 위해서 병거와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은 왕을 위해서 요리하고 떡 굽고 또 향료를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밭과 올리브 동산도 왕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의 종이 되어 고생하는 날에 자신들이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신 엄한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정을 요구하고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왕국은 곧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그 후로 왕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워졌던 왕들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소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왕으로 세워진 리더들의 악행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배신당해서 죽는 정변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정변의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이 편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브가히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고 그 범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범죄하는 것이 왕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악행과 또 악으로 달려가는 통치가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성전이 있고 예배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북쪽 지역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가지 않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그 단과 남쪽 끝인 베델에 성소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를 단순히 제사 지내는 장소로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죄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또 그것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는 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번영의 신, 성공의 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상향성의 종교성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새롭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잘못 믿으면 헛되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라고 함부로 따르면 안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상고하고 주의 깊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브가히야는 그의 부친이 모반으로 왕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가 베가에게 모반을 당합니다. 그가 죽는 곳은 왕궁의 호위소입니다. 왕의 안전이 지켜져야 할 곳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구중궁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 그 아버지 므나헴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제국을 의지했으나 그 아들을 구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왕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이 된 그 베가의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켰던 베가를 다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으로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열왕기하 14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남유다의 왕 요담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평가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그의 선행과 악행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혼합신앙으로 이끌고 우상숭배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불러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틈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혹시 우리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전한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순전한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늘 오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거로 괴로운 일들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겪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고난 중에서도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산당과 같은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혹 우상 숭배나 또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옆에서 돕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동역하며 걸어가는 그 삶들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아뢰게 하시며 아버지 옆에 있는 다른 이들로 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리시듯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학전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대학촌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